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묵시 문학에서처럼 많이 무섭고 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자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기보다는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지나치게 됩니다. 오늘은 위령의 달에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자기의 삶이 결국 다 할 때 개인적인 삶의 종말도 결국 세상의 종말과 같은 의미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지구도 유한한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이 꺼지고 태양이 혹시라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날에는 이 태양계는 사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우주도 결국에는 열적 평형으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들이 이제 와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우주의 종말이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종말은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 느껴지지 않는 참 아이러니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도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지만 그때가 갑자기 닥치면 모두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었던 노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롯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이 세상에서는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얻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이 세상의 온갖 모든 것이 집중하게 되면 결국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이 루카복음 17장 33절의 말씀이 이 복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이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 또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 할 때
이 생명과 목숨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목숨이 뭘까? 제 목숨을 보존하려 애쓰는 사람은 현세적인 목숨이겠죠. 목숨을 잃겠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즉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생명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하면서 굉장히 함축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주석가들도 이 시체라고 하는 단어와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두 갈래로 갈린 그러한 해석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독수리도 때로는 예수님이나 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 독수리가 상징하는 로마 군단, 즉 로마의 병사들 그렇다면 이 세속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악의 어떤 세력들 이렇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세력들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어떤 그 해석이 과연 제일 타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간직하는 그런 해석이 어떤 것일까 하고 궁금해하지만 누가 뭐 특별하게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참 그냥 좋은 말씀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 개인적인 뭐 사견이나 의견은 실제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의미가 어떨까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독단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흐름 안에서 신약 성경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둔 그 의미와 예수님 시대의 그런 상황, 문화적인 의미가 다 같이 연결이 되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 최대한 성경에서 이런 독수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독수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좀 묵상해 보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곁에 낯선 신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로부터 탈출한 이후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을 들어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신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하느님을 상징하고 또 당신 백성을 어머니처럼 돌보아주는 그러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은 의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하여서 그 대답을 청해 얻는 그런 구약의 인물이죠. 욥기 3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새끼들은 피를 들이켜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네, 요 39장 30절 이전의 말씀들은 욥이 하느님께 야훼 하느님께 왜 이렇게 저는 힘듭니까? 하고 묻자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난데 왜 나에게 의탁하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모든 세상 환경과 만물 그리고 세상의 만사가 다 당신의 손 안에서 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예를 들면서 마지막 30절에 그 새끼들은 피를 들이켜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새끼들은 결국 어, 이제 독수리 어미가 새끼에게 고기를 갖다 주고 또 짐승의 피를 빨아먹게 해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굶주리고 목말라도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돌보는 것을 음, 도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은 피를 들이키고 독수리는 새끼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이때의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이때의 죽음은 동물들의 사체를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시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 이제 dead body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시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그 의미는 여기에 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이 죽어서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어 이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새끼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 그러나 그 죽음이 있는 곳을 모르면 독수리가 먹이를 새끼들에게 주지를 못하니 독수리는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것처럼 새끼들은 이 독수리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 그대로 생명의 연속선상에서 지금의 생명의 죽음이 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그러한 그 비유의 어, 대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즉 독수리의 날개를 선사받은 자로 표현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즉,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하느님의 백성은 당시로 보면은 교회죠. 예수님의 백성, 즉 박해를 당하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두 날개, 독수리 날개를 선사받아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게 된다. 세상 종말이든 아니면 로마의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교인들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종말의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분명히 이 신자들에게 큰 희망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재림의 때, 즉 세상 종말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상 각각의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며 쓰러져 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공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3장 26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마테오복음 24장 28절의 말씀, 루카복음 17장 37절의 말씀, 이 세 복음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르코복음은 마테오와 루카복음보다 앞서 있는 복음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독수리나 죽음이라는 이 이야기가 마르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테오와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마테오와 루카가 이 복음의 말씀을 기술했다면 특별히 독수리가 죽음에 모인다라는 이 얘기는 마르코 복음을 더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마르코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비유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구약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과 연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르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덧붙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 13장 26에서 27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네, 너무도 간략하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까 방금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그분께 모든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오실 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이때의 천사들을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독수리가 죽음으로 나아갈 때 그 독수리가 바로 천사들이다 또는 예수님이다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성인들의 무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루카 복음에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라는 표현을 이 복음 말씀 뒤에 붙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과 시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어 썩어 없어지는 시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장엄하게 순교하는 순교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시체와 죽음, 즉 처절하게 찢겨 갈기갈기 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혼을 위로해주고 모아드리기 위해 독수리들이 모여듭니다. 이때 독수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 저곳 세상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한데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맹수 사자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 아무리
세상에 누가 발견하지 못할 곳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이 독수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 하느님께로 이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박해와 세상 끝날 때에 절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듯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의 자녀들을 태워 올리듯 종말에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들어눕히실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모아들이신다고 했지만 그것을 좀 더 확실한 구약의 비유와 연결해서 마테오와 루카는 독수리들이 그 죽음과 시체에 모여드니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의 죽음을 저 세상에서의 기쁜 영혼의 부활로 그 위로를 받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이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목숨과 영원한 세상에서의 구원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유명한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중국의 양대 병법서로 꼽히는 오자병법의 이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는 말을 좀 바꿔서 쓰신 말씀인데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또 요행을 부려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악과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유혹과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젠가 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마지막이 이 세상의 공심판과 같은 의미로 나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과 같은 내 삶이 내일에 다시 펼쳐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 삶의 종말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유령의 성월에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이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